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정말 땅에 있는 말로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비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알므로써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신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 진실로 온전한 자로서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에 정말 잘된 같이 범사가 그렇게 잘 되어지는 형통한 자로서 말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일들이 기억하시며 저들이 영혼 앞에 주만 있게 하셔서 골방에서 주와 만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저 세상 것으로 육체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거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듣는 심령들의 그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1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사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되게 선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 내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할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양피를 베고 또 다른 표피를 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포피를 베어라 하는 이것이 단어가 보면 오르라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라고 하는 단어와 피가 나눠져 있고 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오르라인데 이게 뭐냐면 높아진 것, 그러니까 잘려지지 않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라고 하는 단어 이 그 오르라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잘려지지 않은 어떤 상태를 포라는 의미로 써놨어요. 이건 양이란 단어, 양,
혹은 포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놨습니다. 그 11절에 양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해 놨죠. 자, 근데 피라고 하는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육체라는 뜻입니다. 살, 육체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는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를 의미하는데 이게 베는 것 이런 뜻이에요. 육체, 살, 육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는 것 나오죠. 거기 표피를 베어라 할 때 이제 베어라, 이게 이제 베어라가 그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뭐 할례를 행하다 할 때 쓰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의식적으로는 할례는 그 이제 남자 성기 그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조건 모든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 집에 아브라함아, 너와 네 집에서 나는 모든 남자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주는 사원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들, 뭐 일꾼들 할 것 없어요.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집에 사는 모든 노예부터 이방인부터 뭐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라.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할례에 이걸 행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그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0장 16절 그 다음에 30장 6절 30절 뭐 30장 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 에스겔서 44장 7절 9절 사도행전 7장 51절 로마서 2장 29절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할례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데 할례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육체로 행하는 그거는 모형이야. 진짜 할례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받아도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 할례가 무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해석을 했는데 너희가 육체의 할례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무할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어요. 육체로 분명히. 나온 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 무할례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했는데 이거는 최초로 뭐 인류 최초라고도 얘기해도 될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의 언약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아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자식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까지 전부 다 할례 언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외 없이 무조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아브라함과 그 집에 그 자손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자식들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런 식으로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응답하는 그런 표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할례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제 조금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장에는 분명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120명에게 성령이 와요. 근데 10장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에게만 와야 돼요. 근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응?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이제 컸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신약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례가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폐지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할례가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할례 폐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어도 너들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정리한 거죠. 야, 할례를 받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신약교회에 와서 성령이 오신 이후는 침례로 대체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 의식이 지금도 뭐 기독교인들 보면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둘 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그냥 단어를 가지고 단어에는 밥티조입니다. 침례예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세례로 그냥 바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침례를 주장하든 세례를 주장하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러면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는 할례를 종교의식처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계속 받았고 기독교는 뭐 한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침례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침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분파가 엄청나요. 세례파, 침례파. 제일 먼저 생긴 게 아나바티스라고 하는 재침례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파들인데 이것 때문에 일반 세례파가 재침례파 아나파를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저 거의 뭐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죽인 사람이 공식 기록상 8천만 명입니다. 그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제 한 1억 2천까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례 하나 때문에 침례를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재침례파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냥 역사 신학 입장에서 뭐 재침례파는 이단이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사실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본래 하나님이 말했던 밥티조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으로 갔을 때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라로를 따졌을 때는 물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내용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합니다. 자, 그것을 여전히 육체로 지키고 있고, 근데 마음의 할례 안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침례를 주장합니다. 세례를 주장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침례 받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과 하나로 죽은 그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종교의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침례가 밥티저라고 하는 게 종교의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물 뿌리느냐 물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할례 안에 담겨있는 내용, 침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나 침례나 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로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둘 다 할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바울이 옛사람이 죽었느냐, 그분과 하나 되어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느냐는 거예요. 죽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그분과 하나로 거기에서 나와서 부활한다고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지금 보면은 뭐 할례 있잖아요. 침례, 세례, 그 다음에 뭐 성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의 내용을 아느냐고요. 성찬이 육체로 행하는 성찬의 내용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와 내용이 뭐냐고요. 떡과 살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냐고요. 성찬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의미와 내용을 모르고 먹으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할례를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침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밥티저예요. 그 마음의 밥티저. 중요한 거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율법으로 죽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피적인 어떤 문자의 내용이 아닙니다. 문자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단어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신 내용과 의미를 지금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문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갖춰서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바로 그 내용과 의미를 네가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는 사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이렇게 바꿔주면서 바로 너희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이스마일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만 딱 봐도 할례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바뀌는 거예요. 자손이 지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라. 지금 하나님이 야 할례 해가지고 너 종교의식을 행해야 돼. 무조건 남자는 낳은 지 8일만 되면 다 그 표피를 잘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자식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하는지, 영원한 자손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자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의 자손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 내용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자, 아브라함아, 네가 이름을 바꿔주고 자식이 있을 거야 라면서 언약을 주신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완성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가 죽어서 부활했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 영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죽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 영을 바로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언약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을 받은 그 교회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모양,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변화, 할례가 일어나는 것을 복음으로 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아들 만드시는 그 내용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준 겁니다. 자, 이 사레와 사라가 비슷해요. 문자로 보면은 끝에 단어 하나가 달라요. 끝에 단어가 하나는 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드를 쓸 때는 사레예요. 그때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 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해라고 쓸 때는 이게 달라지는데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영,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다스리다 하는 뜻도 있고 왕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왕후라는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레와 사라 차이는 딱 한 글자 차이. 뒤에 요드가 붙느냐 해가 붙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레 요드가 붙었을 때는 이게 나의 사레가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지배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체예요. 나의 사레로 여지배자가 되고 해가 붙으면 사라인데 이거는 귀부인, 왕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영이 붙었을 때는 귀부인 이런 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면 여주인, 여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보면은 비슷하게 돼 있어요. 황후, 여주인 이런 뜻이고 이제 사라만 그 이제 해가 붙어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 귀부인은 뭐냐면 요드의 사레에서 사라가 된다는 것은 여주인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주인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주인의 머리가 죽어요. 머리가 잘려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주인이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는 것이 해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잘리고 새로운 머리로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상태를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이 그대로 실상으로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가 떨궈졌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저 숙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숙여져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머리를 떨구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 그가 죽고 그 영이 어디로 가셨냐면 그 영이 교회로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례가 사라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가 잘리고 그 숙이실 때 그 영이 떠나서 교회로 넘겨진 그 머리 곧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 머리와 하나가 된 상태를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머리를 숙이면서 그 영이 떠나가서 그 떠나간 그 영으로 부여받은 그 존재 그 영과 하나 된 존재가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에 사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라는 여주인이었던 자가 주인이 바뀌어서 사라 곧 하나님의 영이 주인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예언적 계시로서 사례가 사라가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례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너에게 주인이 바뀔 거야. 그러면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사례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인류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자는 씨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례예요. 생명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례라고 하는 자기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건 그 주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의 해, 호흡이에요. 영, 호흡, 숨을 받아들여서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해, 숨, 호흡,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거를 건네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그 숨을 뭐라고 후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에도 아담을 찍고 하나님이 그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코에 전부 다 후 성령을 하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지는 내용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건네지는 사례는 사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호흡, 숨, 영을 건네주셔서 이렇게 그 생명을 건네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사라 여기는. 교회는 신약으로 오면 그걸 교회 혹은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례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존재예요. 육신의 호흡만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예요. 육신의 호흡도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라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혹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면 사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면 네가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명년 이날에 명년이 되면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례는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사례는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영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사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면 사라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너희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들은 생명이 있어야 낳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례가 사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떻지 생산하리오. 예, 아까 얘기했지만 사례라고 하는 사라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듯이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야, 이름이 바뀌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읽고 나니까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우선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예요. 당연하죠. 뭐 경수도 끊어지고 이게 애기 놓을 수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여기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일이 18장에 또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12절에 사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있을 거야 하는 얘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비웃어요. 근데 이 웃었다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하크라는 단어예요. 이 자하크는 뭐냐면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있고 지금 사례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너희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고 비웃은 겁니다. 자, 근데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례가 되면은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내 언약은 명년에 네가 낳는 그 아들과 세울 거야. 다 내년이 되면은 기한이 돼가지고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낳는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아들 아직 없거든요. 근데 비웃고 있어요. 아직 무슨 애기 있다. 10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애기 낳냐 이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세우겠대요. 네가 낳는 그 아들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요. 저 아들 없어요. 사례입니다. 사례는 아직 사라라고 바꿔주긴 했는데 감동과 변화가 없어요. 18장까지도 보면은 여전히 아들이 있을 거야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비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 내년에 태어나는 그 아들 곧 이삭이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바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읽어봤죠. 이스마엘에게도 26절에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이삭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그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이미 그건 앞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년 이맘때가 됐어요. 내년에 지금 너희가 낳는 아들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됐냐면 그가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보면은 들어가 보면 다바르로 나와요. 이 다바르 한 말씀을 마치고 그가 떠나 올라갔다 가신 겁니다. 자, 근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상태가 다바르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상태를 아마르라고 하고 사람이 그 내용을 받든지 듣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오든지 하면은 다바르가 돼요. 아마르의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냥 다바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바르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마르 해도 받는 상태는 다바르인 겁니다. 그래서 다바르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다바르가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 있는데 자, 명년에 이삭이 뭐 나오면 그와 내가 세울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이 있을 거야. 이 내용이 다바르예요. 진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고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했을 때 그 안에 내용,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히브리로 얘기하면 아마르입니다. 근데 그 아마르의 내용이 깨달아졌을 때 다바르로 말하고 깨달아지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다바르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마치시고 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다발어예요. 그가 떠나 하늘로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갔다 그래도 되는데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는 여러 군데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왜 그 창세기 보면 7날을 만들잖아요. 7날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뭐 하루가 되어 마치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마치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칼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되어진 상태를 칼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이 칼라예요. 근데 여기에 이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 다바로란 내용이 그대로 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칼날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와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르의 내용인 그것이 무엇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뭐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삭이 뭐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마치고 마쳤다고요. 칼라가 됐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7일이 완성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올라가셨다 이게 8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7의 이후의 삶을 가리켜서 8의 언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의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있겠지만은 이삭이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났다고 100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가 7의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7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된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제는 어디로 갔냐고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22절에 말씀을 마치고 그가 떠나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거 떠나 올라갔다 우리는 보통 하늘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은 데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약하자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죽고 나니까 허탄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나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났는데 야 어디로 가냐? 당신은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이사야로부터 모든 선지자 자기를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줬대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해 줬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없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3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그리스도와 고난받아야 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강권해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강권해갖고 그 음식을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리라. 30절부터 뭐라고 썼냐면 그들과 함께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고백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 관련된 이 얘기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아마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중요한 얘기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자, 다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떡을 뗀 겁니다. 그리고 축사해서 그것을 떼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들이 안 보여요. 깨달아지면 보여야 되는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봉사 눈 떴죠? 이 얘기예요.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졌다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다, 이게 들어가 보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열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을 풀어준 것, 이게 열리다, 디아노이고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진 것, 풀린 것, 열린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열린 것, 깨달아진 것이 뭐라고 설명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것과 성경이 깨달아진 것, 성경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열렸다, 성경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성경이 깨달아졌다. 누가 했냐면 성령이 그것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이 열려서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친 상태입니다. 팔복으로 얘기를 하면, 산상수훈으로 얘기하면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불이 밝혀져 있는 상태, 등불이 켜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게 등경 위에 있는 거예요. 불이. 마음에 빛이 비친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이게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면, 열리면, 그게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등불이 켜진 그 상태, 마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진 상태, 담겨 있는 상태, 이것을 등불이 켜지다, 불이 켜지다, 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이게 그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이 열린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전히 봉사입니다.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성조로 있는 우리,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깨달아서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등이 그 마음에 밝혀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등불이 켜 있는,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 이게 불 밝히는 게 그거예요. 7 메노라 있죠, 성소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불 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불이 어떻게 켜지냐면 성령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불이 켜져서 비로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떡들의 내용을 먹기 시작하면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게 뭐냐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거기에서 바로 등불이 켜져 등경 위에 둔 상태예요. 등불이 켜져 등경 위에 둔 게 메노라예요. 성전에 불이 켜져서 성전을 밝히고 있는 상태가 등전에 불이 켜져서
바로 산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소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등불이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저 등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 율법이 바로 율법적 존재인 상태, 율법의 선악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다, 사망이다, 저주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빛이 비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어둠의 비친 빛을 통해서 어둠의 내용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하면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죽어야 우리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우리와 하나 되는 내용이 십자가예요. 그가 죽어서 우리와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그 보여지는 표면적인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내용을 자꾸 시대적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가 언제 어느 때 몇 시 며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사회사본 중에 이게 저 공개되지 않은 사본들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2번 온다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2명 온대요. 이거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안 맞아가지고 폐기시켜 버렸어요. 뺐어요. 아예 2번 오는 거 맞아요. 2번 온다니까 또 육체로 2번 온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2번 온다고요. 그러니까 또 공중도 이렇게, 그것도 뭐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그가 인자로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서 하나 돼서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건 2번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어찌됐든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완전한 자입니다. 그 안에 불이 밝혀진 상태가 돼야, 불 밝혀야 그때로부터 8의 삶이 되는 겁니다. 7의 삶까지는 죽음이에요. 뜰까지예요. 8의 삶은 성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소는 불이 안 켜지면 8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불 밝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성소 꾸려놓고 들어가서 여기 사람들이 불 밝히고 여기 떡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기름 붓고 잘하는데, 내가 불 못 밝힙니다. 기름 내가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모형으로 사람이 다 하지만은 실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뭐 만들어 갖고, 성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한 겁니다. 가르쳐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줬다, 다른 말로 성경이 열렸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는 성경을 가르친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있다가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죠. 근데 성경 전체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율법을 주고 가르쳤대요? 전부 다 광야길로 나와요. 응?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성전에 끌고 들어가서 찾아가서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율법 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엠마오 가는 길, 이 길이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돼요. 거기에 전부 다 예수님이 그 길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여기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광야길에서 복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으면 길로 들어가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길가에 썩는 거예요.
전혀 상관, 길로 광야길에서 그것을 듣고 배워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갈 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양 잡아먹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다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피 다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가 재미있는 게 이때 할례를 밖에 안 했어요. 그때 그냥 따라온 겁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고 애굽에 있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니까 광야길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할례를 받느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안 받죠? 이 광야길에서도 안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5장 6절 이하로 이렇게 9절까지 보면 써놨는데 그 7절에 보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길에서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길갈에 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전부 다 그 할례 받으면서 그 의미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갈 뜻 자체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런 의미로 길갈이에요. 자,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얘기라면 율법, 선악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이것이 종로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악 아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그 안에 종로로 서고 스스로 자기가 양심에 정죄받고 끊임없이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가 고난, 저주, 환난, 죽음, 사망, 별것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이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할례 안 받은 족속, 율법 아래 있는 족속을 얘기해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습니다. 율법으로 상징된 모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1세대는 바로 다 죽음으로써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례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이 내용을 모형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백성 2세대가 거기서 할례 받음으로써 이들은 할례로 죽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족속으로 같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은 길갈에서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모습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례가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례침 얘기하잖아요. 이거 종교적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로 지켜야 할 어떤 규례,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례는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애굽인 너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 애굽으로 살고 있는 네가 죽어야 돼.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1세대로 살고 있는 모든 자,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가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걸 보고 2세대가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1세대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옛사람의 종로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건너갔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할례예요. 그리고 그 할례 언약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완성, 다바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 이미 선포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할례는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거야. 네가 나로 사는 거야. 또 내가 죽고 내가 너로 사는 거예요. 너는 죽어서 나로 사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너로 사는 것이 할례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할례 받은 자 곧 죽었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가 떨어졌고 우리도 머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 그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간 그 영이 우리의 머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도 머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와 우리와 합체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물속에서 끄집어낼 때 우리가 그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 사례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 호흡을 줘서 그렇게 살게 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내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의적으로 기억되어지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이다. 다바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너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식, 내 자손들 뭐 할 것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17장에 쭉 보면은 23절 그 표피를 배워서 표피를 배울 때가 99세고 저 25절에는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배고 그때는 13세고 그 27절에 그 집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지금 이스마엘 이 집에 사는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뭐 사내 아이는 예외가 없어요. 8살 이상만 딱 되면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이 그 명년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21절에 보면은 8일 만에 그도 할례를 받는 겁니다. 무조건 할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17장 여기 12절 보면은 남자는 그 집에서 집에서 난 자나 혹 자손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나 돈을 산 자든지 할 것 없어요. 8일 만에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요. 21장 4절에 가면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크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숫자가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의 수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수 혹은 세상, 육체 이런 그 의미로서 6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7이라고 하는 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게 안식인데 안식이 하나님의 수예요. 완성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의 완성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할 때 7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8은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써여져 있는데 완성된 삶을 8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자, 안식이 아까 내가 7인데 이 7이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게 쉐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쉐바가 들어가면 뜻이 뭐냐면 언약하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실컷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은 언약이 되어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쉐바 안에 보면은 쉐바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쉐바가 언약이라고 하는 샤바트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그 쉐바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쉐바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지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이 담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쉐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그치다, 자르다,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할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안식은 뭐냐면 잘라내고 거치고 그 다음에 끝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자르는 것.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7이 안식이 쉐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그 삶, 바로 6이라고 하는 그 삶.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가 뭐냐면 6이라고 하는 삶, 6이라고 하는 인간, 육체, 이런 것을 잘라내는 걸로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옛사람을 사람, 짐승, 육체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가 뭐냐면 6이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바로 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6이라고 하는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육체가 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을 건네받았는데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이제 건네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요. 6이라고 하는 삶에 머물러 있으면은 창세기 보면 6번째 날이 나오는데 그때 세 종류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 종류가 생육화, 번성,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짐승이 뭐냐면 성경에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물론 이 짐승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가리켜서 보세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오직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상태를 짐승으로 얘기를 해요. 짐승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철학 있잖아요. 우리 뭐 유교 이런 것들 거기에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혼이 배움이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서 악, 죄, 나쁜 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를 일반 철학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짐승 같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본능을 쫓아서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전부 다 살인하고 이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그래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저 짐승 그 특성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은 오직 자기 욕심, 내 꿈,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오직 이것만 펼쳐지고 있는 상태를 성경 전체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짐승은 뭐 배가 고파도 옛날에 뭐 선비 그러잖아요. 비가 와도 천천히 걷고 배가 고파도 티 안 내고 그래서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은 배고파 밥 줘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면 오직 본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화를 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걸 짐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사람이라고 해요. 선악이 좋은 것 나쁜 걸 분별해가지고 아 좋다 그러면 그거 지가 하는 거예요. 싫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경건의 염습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경건의 염습은 잠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율례와 도덕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나쁜 거 좋은 거 가려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오늘날 율례적인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법 없이도 산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 사실은. 자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려가지고 험이 없어요. 이 험이 없다는 것은 세상 보는 사람들 앞에나 뭐 가족들이나 할 것 없어요. 험이 없어요. 정말로 야 우리 신랑 최고고 우리 마누라 최고고 우리 애들 최고고. 이게 뭐냐면 경건의 염습에 이런 훈련한 사람이에요. 에? 이걸 세상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도 짐승은 뭐냐면 오직 본능을 쫓아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걸 쫓아 사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6일째 그 짐승이에요.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나오는데 이 가축은 뭐냐면은 가축은 집에서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서 길러진 존재를 가축이라고 합니다. 먹어야 될 걸 말아야 될 걸 누가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짐승은 자기가 선택해요. 근데 가축은
주인이 먹이고 싶은 거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육체로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선악이요, 좋은 것 나쁜 것 취사 선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안에서 주인이 준 것 안에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축이라고 해요. 가축은 아직까지는 짐승 상태예요. 가축은 주인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만 먹고 선악 열매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가축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인자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짐승이 가축이 되었다가 가축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내용을 알아서 먹게 되면은 두 발로 서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제7일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7일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누구냐면 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그와 그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된 자가 안식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이라고 해요. 짐승이 사람 되려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뜰이에요. 뜰.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 이게 보잖아요. 알죠? 그림은. 예수님이 세상 뜰 밖으로 와요. 뜰 밖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여기서 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뻑가잖아요. 성경에 사복음색이 늘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병 고침 받은 자 10명 중에 1명만 따라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세가 정한 대로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뜰 밖에서 병 고쳐주고 성전으로 가서 여기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그랬죠. 뜰 밖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뜰로 간 겁니다. 뜰에 가서 보여주는데 뜰에서 여러분 기도도 다 다른 거예요. 뜰 밖에 있는 자는 무슨 기도해? 눈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가족들, 자식들, 뭐 형제들 세상 거. 요게 예수님이 뭐예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가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 기도가 달라져요. 여기 근데 밖에 여기는 뜰에는 구경꾼도 있고요. 반대하는 자도 있고요. 따르는 자도 세 종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교회 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는 왔어도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따르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다니까 예수 믿어 더 틀렸다고. 얼마나 많이 떠나는데 여기서. 뜰에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라와라 해가지고 보여준 게 죽음이에요. 당신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여기서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냐면은 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예수 죽음의 내용이 뭔지 왜 죽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 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불쌍해서 어떡하지? 감사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기준 뭐라가 나와 있어요? 이 성전벽을 헐어서 다 심판해버리라고. 청량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만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버리라고.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기 전에 무슨 기도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거 기도해야 돼.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오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소의 문을 열어요. 우리가 문 못 열어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모형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열고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손 씻고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서 침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 그가 데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성소가 어디예요? 성령을 어디에 줬대요? 마음으로. 이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까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오심이에요. 응?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강림이란, 재림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강림하셨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요한일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오셨고, 여기,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문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불 누가 밝혀요? 그분이 밝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분이 밝혀주고 그분이 깨닫게 해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는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먹어. 왜?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버리거든. 여기서 들어갔다 나가버려서 밖에서 나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는 근데 나가버리면은 심히 어려워집니다. 야, 어찌됐든 그래서 이 8의 삶이 뭐냐, 7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6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7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 7의 안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8은 그분과 하나로 죽고 부활해서 나온 상태, 여기 성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얘기하면 6은 뭐냐면 뜰박, 7은 죽음이 있는 뜰, 8은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있어요? 성소는 나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진짜는 뭐냐면 나와 그분만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누가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만 계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8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가 바로 8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에서 구원받은 수, 물이 뭐예요? 노아우스 잘 보세요. 밑에 기품의 샘이 터져버렸어요. 위에 하늘의 창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갈려져 있던 그 물이 있는데 이게 궁창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물은, 아랫물은 율법을 상징하고 윗물은 진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윗물과 아랫물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고 윗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리면 창이 열려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8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모형으로 해놓고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 그가 죽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육체는 죽어 머리를 떨구셨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 바울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여행을 너희가 받아.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떠나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가 22절에 그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고요. 응? 그가 떠나서 머리가 떨구시고 모욕을 해놓은 거예요. 다 지금 보여지는 역사 속에 계신 거 맞아요. 하신 거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나 되기 위한 모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유익이에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죽어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어떻게? 너희가 성도 되는 거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례가 살아되는 거예요. 그때 영 호흡을 받아서 이제부터 그의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의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신약으로 오면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해놨어요. 부활한 교회, 부활한 뭐 성도, 부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뀐 상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의 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라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끌어주냐면 아들을 낳게 되는 걸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마리아가 자식 낳는 얘기예요. 어떤 자식을 낳냐면은 거기는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성경에 2개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 낳아요.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죽는 존재고 그가 죽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로 낳은 상태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이 마리아를 바로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모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온전이라고 그래요. 온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그 영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할 때 밖에 있는 온전하신 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밖에 전명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거 얘기해봐야 그냥 안 믿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으러 왔어. 이게 아버지 뜻이야. 죽는 이유가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유일이야. 네와 하나 될 거야. 내가 그래서 죽어야만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때 되면 네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머리가 돼서 너와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 내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 맞죠. 전 세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각각 손가락 발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소에는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성소에는 그분과 나만 있는 거라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한 그분이 머리가 돼서 나와 하나 되어 태어난 상태가 되면 아들이에요. 내가 히브리서 1장 읽어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에 이를 위해서 만유를 창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유를 창조해놨다고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죽은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아들이라니까 건방져 가지고 맘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가 돼요.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3년 만에 공생애가 우리 죽을 때까지 3년 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누가 한번 보여요? 나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잖아요. 안 죽었어요 아직. 응? 그래서 여기 머리 바뀐다는 게 굉장히 여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는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언약으로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게 100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건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신같이 너희가 온전한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죄 없이 하는 거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가 예수 믿고 각각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000명이 살아난다고요. 3으로 살아난다.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3,000이 죽고 말씀이 임하니까 3,000 죽고 또 신약의 말씀이 임하니까 3,000 사는 거예요.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상태가 온전이에요. 그냥 말로 그냥 단어로 온전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알면은 학자는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신학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삶이 성경 너무 지식해 놨어요. 뜰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성소에서 일어나는 골방에서의 삶을 성경에 무지무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골방이 나중에 돼 빛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성전이 달라져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모세 성전이 있죠? 잘 알죠? 근데 여기에 이 성전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 잡는 얘기, 소 잡는 얘기 어떻게 들어가고 피 갖고 어떻게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희생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지성소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긴 천사를 순환했어요. 심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백합화로 되어 있어요. 모든 위에 샤게라고 했는데 이걸로 전부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백합화 궁전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잘 보세요. 모양도 다르고요. 왜 소가 거기를 높바다를 짊어지고 있는지 그거 높바다는 알잖아요. 왜 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소로 상징된 예수예요. 거기에 몸 씻고 발 씻고 다 하게 놨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들어간 상태, 백합화 궁전에 되어진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나중에 정말 온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 언약이 그대로 되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짜 할례로 죽고 부활한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러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분과 하나 되어 침례받고 밥티조 되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 부활해서 영원히 그와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 그가 주인 되어진 종대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걸 온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온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해달라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그가 오시면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는 것, 머리로 있는 것을 알리라 하셨사오니 진정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나 육체나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빛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정부해 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있다고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온전한 자로서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그의 말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증거해낼 만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 평강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